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떤 다락방 강화, 주의 만찬을 이루고 발을 씻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제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에 답변하셨던 그런 상황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이 되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제 증거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 응답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신 이제 이면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떠나가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만나시겠느냐, 만나주시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주님은 지금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응답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시겠지만 하나의 위를 회복하시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육신에 있을 때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어디든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아주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면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더 활발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계속 활발하게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소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요청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령은 예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시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떠나가시는 주님,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떠나간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을 하반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못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 돌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이렇게 요소들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대략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어떤 우리 기도들을 간구하고 또 나 위에 여러 가지 이타적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십니까? 감사로 영광들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때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많이 흐려지고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고, 그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임하게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는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 법궤가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전쟁 승리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참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부적처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부적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점치듯이 뽑기하듯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오니까 오히려 적국에서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 전쟁 하나마나 패한다. 이러니까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죽기 살기를 싸우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전쟁했는데
졌잖아요, 이스라엘. 진 정도가 아니라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하나님이고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져 버렸어요. 그러나 법궤는 빼앗겼지만 법궤가 다곤 신당에 있을 때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모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법궤를 전쟁은 이겼으나 법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법궤는 우리 진영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게 돼요.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성경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엘리사는 전쟁의 결과를 듣게 하여 실로에서 의자에 앉아 비두나 몸을 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이제 전령 하나가 옵니다. 달려오더니 제사장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기하면서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목뼈가 벌어져서 즉사해 버렸어요.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막 만삭이 되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산통임합니다. 산통임하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아이를 낳다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고 택함받은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짓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전쟁에 패했고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자기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까불 때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그 곳에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블레셋을 벌주시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부족처럼 승리의 부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드물게 이중처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 응답,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때 그게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 그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돼요. 이 기도의 응답이 주께로 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길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되면
탐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까 하고 응답을 하셨는데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 드러내지 않고 딴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자, 오늘 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제 간구의 근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간구의 근거. 그게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의 근거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왜 자꾸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불화하여 멀어지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한 구원받은 자녀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게 하여 우리의 죄짐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대속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죠? 이름을 통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전치사 엔 무엇 안에 내 이름 안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이름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응?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죠.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죠. 믿음. 예수님 믿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이름이 명예에 저촉됨이 없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게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은 뭐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식이 누가 이렇게 바깥에서 잘못하면 전 네 집 자식이야 이래가지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어릴 때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미성년자는 잘못하면 누가 불려가요? 부모님이 불려요. 이제 미성년자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미성년자 전에는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 잘못 가르쳤다고 보호 안 했다고 또 돌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부모도 일정한 책임 때문에 불려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화났다고 누가 놀렸다 해서 한 뻗지 탁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무 그럼 갑자기 학교에서 무리가 되면 누가 불려가 부모님이 불려가서 그 애 학부모님 참 한 번만 용서해 줘 이래야 돼. 왜 그래? 니들이 뻔째 날려는데 부모님이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애들 키우다 보면 그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참 한두 번 몇 번 학교 안 불려 가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뭐 다 철들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얘들아 고개를 들어라. 또 혹시 고개 숙이면 오해받는다. 부모님 많이 오시게 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으니까 머리를 들어면 머리를 괜찮아. 다 지난날의 과오는 다 지난날의 과오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그죠?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죠? 그게 저촉됨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뜻대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오직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은 간구의 내용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 그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그 기도의 양이나 질 상관없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자식이 속색이면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냥 속색인다고만 기도해서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 뭔가 불충한 게 많다 보니까 자식도 부모한테 속색이나 봅니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고 제가 뭔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참여 키워서 이렇게 속색이는 자식이 된다 봅니다. 하고 저절로 속색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회개 기도할 게 저절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로 이 기도가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죠. 처음엔 잘 살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껄쩍지근하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여러 가지 축복을 생각할 때 영광 돌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주님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건축원금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달라고 그러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하다 보면 뭔가 캥기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는 살지 않고 맨날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드리구나.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또 바뀌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그런 바탕 하에서 우리가 더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중보기도의 예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기도 하고 묵상합니다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정말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가르친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이게 뭐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벌써 지금 얘기한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아버지 기뻐하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내용을 알기 전에 벌써 여기 기도의 전제가 여기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또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것들. 바울 사도도 그저 많은 충보기도를 했고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충보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뜻대로 구해야 되고 뜻을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죠? 그것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뜻을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이지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중보기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감사를 그치지 않고 그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고 그 힘의 능력의 역사도 알고 정말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자,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다면 내가 행하리.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한다.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는 많이 가르치셨는데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게 응답한다 이렇게 자신이
이름으로 자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적으로 가르치고 표현한 경우는 참 사실 드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이별할 때가 가까우니까 좀 더 이것을 강조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나 예수.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시행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떠나 아버지 영광을 떠나 일하고 말하고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하여 주께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대로죠.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응답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의 응답은 그죠? 주님의 판단을 따라서 들어주심과 들어주실 수 없음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시고 잘못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거나 들어주실 수 없거나 올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이고 때가 되지 않은 것은 더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죠.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정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을 상담하고 돕고 정말 위로할 때 한두 해가 아니고 한 10년 동안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10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라, 믿음으로 인내라, 믿음으로 인내라. 그러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게 될 때,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면 집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아주 엉켜있던 삶의 해결을 위한 실타래의 실끝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더니 드디어 그 기도대로 간구대로 남편이 기적적으로 그 완악한 남편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산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단 한 번도 아직 믿음으로 11조도 드려보지 못한 부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자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도전을 받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러더니 첫 번째 건축 헌금을 소원해서 5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드려보기 전에 건축 헌금부터 드렸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도 남편의 구원과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10년을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왜 빨리 응답하시지? 왜 10년이라는 인내의 세월을 겪게 하셨을까? 그 세월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응답하셨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 굴리지 않고 망변하지 않고 주신 응답과 축복의 목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그 기간이 10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응답하시는 거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과 지체들의 유익이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뭐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혼자 조용히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여러 교회와 지체들의 기도를 요청해서 응답받은 것이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체들에게도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떡하잖아요. 떡도 하고 옛날에는 밥 한 끼 쏴라. 형편을 따라 이렇게 대접하라.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꼭 가르쳤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 있을 땐 지가 잘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냐고 아마.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작은 일이면 뜨거운 여름날 하드라도 하나 사서 사. 하드라면 하드 맞나? 아이스크림 사서 하나씩 돌려. 얼마나 좋아. 기도에 응답받으면 많은 유익이 있죠. 자신과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효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효력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게 지어지고 그냥 뭐 땅을 사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은 대로 영광 돌렸고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세워져 가지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린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그렇죠? 하나님인지 문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를 생활을 해보면 다 응답받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다 응답 안 해 주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쫓아서 간구하며 응답하시지만 불신앙적 자세, 악한 마음, 그릇된 동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수단화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고 내 인격을 짓밟고 내 재산을 도적질하고 이러면은요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세 번 계속 속습니까? 기분 나쁘죠? 저게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날 우습게 알고 날 갖고 놀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신용 있는 관계가 끝나게 되죠. 그게 안 되죠, 잘. 근데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속입니까? 전능사 하나님을 우롱합니까? 업수이 여깁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배운 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사 자녀 삼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어떤 말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오해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이건 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늘 찬양을 좋아했고 늘 찬양하기를 좋아했대요. 늘 찬양 속에서 사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거의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걸 보니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후회가 되냐 그랬더니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아니,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늘 찬양 속에서 사셨잖아요. 근데도 더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 살아있음의 은혜 앞에서 뭘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하나님 앞에 꼬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합니까? 진짜 우리가 철들지 못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싹 거두실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찬양과 감사로 사신 성도도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더 많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데,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그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의 삶의 기회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려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은혜, 그 자리,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그죠? 왜 하나님 우리 드리는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자,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가 나와 항상 만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주께 아뢰어서 주님의 시행해 주심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쫓아서 그분께 무릎 꿇으며 그분과 늘 만나는 이 삶을 주님 기도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은 주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 무슨 기도든 들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의 명예, 아버지 이름의 명예를 헛되게 하지 않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말씀드린 바예요.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특히 아버지들, 5월 가정이 되니까 아버지들 조심하세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나 아내에게나 내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다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시험도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맨날 자기 유세 떠느라고 바깥에 나도 힘들었다고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꾸 얘기해 버릇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적 표현을 바꾸셔요.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가장으로서 주님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청지기적 윗장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무엇인지 말하고 고백드리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림과 주권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 내가 했다. 그게 계속되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은 마이즘이 아니에요. 마이즘은 위험한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표현 속에서 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세 떤다고 마누라가 알고 자식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아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노고와 희생과 수고로움을 그 많은 세상에서의 숱한 전쟁을 이기고 그래도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애쓰신 아버지의 그 노력을 다 평가받고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막마다 내가 이렇게 하죠.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정말 무엇인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늘 만나고 주님 안에 늘 거하여 사는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